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그 주일 오전은 그 성장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 어린아이가 포동포동 살도 찌고, 그렇죠? 키와 몸과 마음과 신앙과 사랑과, 오늘 주일학교 때 그 찬양 불렀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따라서 하시죠. 그것이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설교하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라 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생각한다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고 들을 때 그 좀 약간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되게 쉽게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유 목사가 저렇게 말씀 전하면서 쉽게 하려고 고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소설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그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두꺼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과 평화라는 책인데요. 그거 읽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3권짜리 너무너무 두꺼운 건데,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문학 가운데 성장 소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쟁과 평화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 문학 가운데 두꺼운 책 가운데 하나 안나 까네리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성장 소설이 아니에요. 이 책을 쓰면서도 톨스토이가 되게 심령으로는 피폐해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주인공 여자가 철길에서 그냥 자살하는 걸로 끝납니다. 성장 소설이 아니죠. 쇠퇴 소설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어두움도 있고 밝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작가는 천재예요.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이거 천재가 아니고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천재가 아니고서는 작곡을 할 수가 없어요. 천재가 아니고서는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천재가 아니고서는 소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술가들은 천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핵심은 이거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은 변해야 돼, 왜 저 사람이 안 변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참 고상하게 표현하죠. 다른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관이다 라고 하는 걸 콕 집어서 아주 고상한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냐?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자식들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이웃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직장의 상사들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변화와 성숙의 대상임을 먼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다루기 힘든 대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가 쉬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야 내가 잘못했다 무릎 한번 꿇으면 그냥 설득이 그냥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득하기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도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골치가 아파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사람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끔 그 사람이 내 앞을 떡하니 버티고 설 때에는 정말 당황하기, 그러니까 일수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만큼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죠. 어떤 성장이냐?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성장 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커야 되는데 몸이 크지 않고, 아이가 키가 자라야 되는데 키가 자라지 않고, 아이가 생각이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나이가 20살, 30살이 되어도 3살의 지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뭡니까? 성장 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병원에 데리고 가요. 우리 육신의 문제라면 우리가 그냥 그 육신에 해당하는 병원에 가고 정형외과를 가고, 그렇죠? 이 아이가 뭐 다른 데가 문제라면은 뭐 내과를 가든지 외과를 가든지 그 수술을 하든지, 그래서 아이가 키가 커질 수만 있다면 그 성장판을 자극하고, 그런데 아이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면 어디를 갑니까? 신경외과를 가지 않습니까? 정신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마음의 문제가 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성장 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부단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영적인 변화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어떤 성장 장애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내 마음이 왠지 공허해요. 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어두움이 있을까?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저녁이 되었든 아침이 되었든 점심이 되었든 뭐 아니면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하루의 마지막이 되었든 꼭 내가 주님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시간에 큐티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하든지, 이걸 빼먹은 거예요. 야, 내가 찬양을 빼먹었구나. 내가 기도를 빼먹었구나.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을 빼먹었구나.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빼먹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 이런 삶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빼먹었구나. 이렇게 영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습관이죠. 이것이 바로 기준이죠. 이런 변화를 우리가 영적인 변화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성장, 영적 성장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 장애를 점검하는 것, 점검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예배당의 앞에 있는 하나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는 사람마다 그 묘비 앞에서 그거를 읽고 숙연해집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피던 어린 시절,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세상이 호락호락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만큼 내 꿈은 작아지게 되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라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그것 또한 가당치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나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들이라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슬프게도 그것도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누운 지금에서야 문득 깨달았다.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본보기가 되었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을 텐데, 그러면 그들의 변화의 용기를 얻어서 우리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고,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어쩌면 온 세상까지 변화시켰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생애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 진리를 깨달은 묘비의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와 성숙에 초점을 맞춘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내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삶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딱 이렇게 말은, 내가 뿌리가 없는데, 내가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다 메타포, 비유법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라,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뭔가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 동료와 함께 우리가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정말 단순하지만, 주님, 오늘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약한 날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야, 가라, 가야지 예수님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묻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되기 신자입니다. 이게 주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묻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매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사탄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사탄의 삼위일체가 뭐냐?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선택과 결정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묻는 게 뿌리를 조금 내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리면 1cm 내려가고 그 다음 날도 묻고 그 다음 날도 묻고, 하루에 한 번만 물었는데 하루에 2번 묻게 되고 하루에 3번 묻게 되고 하루에 4번 묻게 되고, 이게 물으면 물을수록 뿌리가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를 찾아오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에게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제 읽어드리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줄인 자에게는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이야, 내가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리라 하고 내려와서 집에 가면 그날 싸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장 은혜 받을 때요 가장 시험이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야, 드디어 주님, 제가 이제 공생애로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사단이 샥 찾아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밥이거든요. 밥.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육신의 양식. 이걸 사탄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 사탄이 압니다. 무엇을 건드리면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사탄이 가장 잘 압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찾아왔다는 건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넘어졌다고 뭐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찾아왔다는 건 내가 가장 은혜로 충만할 때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찾아와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 말을 교묘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예 말을 화끈하게 하는 게 나아요. 이 사탄이 교묘하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와, 배가 고픈데,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사단은 세 가지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아니, 쥐가 뭔데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주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절하라 라는 말은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앞에서, 우상 앞에서 절을 한다는 게 이거 까짓 거면 예절을 지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원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절해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거 갖고 싶지, 이거 취하고 싶지, 이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함이거든.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내게 절하면 내가 줄게.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사탄의 음성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영혼을 팔아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읽으실 때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유목사가 설교할 때 이 본문 설교했었지, 그때 이런 설교했는데 이게 정말 성경 말씀에 맞나? 여러분, 하나하나 따지셔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 때는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예수님은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그냥 기도로 이기지 않았어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이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으로 유혹하면 이 말씀 써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때때로 사탄이 우리의 욕정을 이용할 때 사람이 욕정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때때로 형통하로 유혹할 때 사람이 형통하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여러분, 생수가 풍성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말은 변화와 성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게 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두 가지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우지 않는 나무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나 사람이나 혈육을 의지하며 산 사람의 결말은 비참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복에 대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죠.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낙심도 됩니다. 남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목사님. 남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렇게 사람들 삽니다. 누가 나한테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고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만은 그렇게 다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의지했으면 됐어, 사람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멸시하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식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때때로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했다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게 믿은 사람 책임이에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누군가가 나에게 선하게 대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나에게 선하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자신의 삶을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살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포도나무같이 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엄청난 많은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을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평생에 여러 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런데 왕이 바뀔 때마다 정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에는 아주 두려운 왕들을 다니엘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절을 하지도 않았고 왕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신앙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힘이 있는 정치인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밥줄 끊으시면 끊으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날 자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내 인생의 끝이구나. 사자가 달려들어서 나를 그냥 한 움큼 그냥 물어버리고 나를 밥으로 삼으면 내가 이제 끝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다니엘서 6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람을 향하여는 사랑으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세상의 부유함과 권세와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사야서 2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에게 평강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그러면 변화와 성숙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뿌리를 내리는 그 뿌리를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를 의식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내려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저 태양을 향하여서 자라가고 있는가? 이거 신경 쓰는 게 영성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는 자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